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디럇 아르밧이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 네?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사는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써가서 사사다 그래요. 선비사자 스승사. 저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한자가 나온 데 있죠.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사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이건 공부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공부예요. 여기가 유다 지파인데 여기가 시므온 지파고 여기 지파별로 딱 나눠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온니엘에 대한, 다음에 이제 온니엘에 대한, 사사 온니엘에 대한 하거든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단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있는데 사사들이 빨간색 이건 지파 이름이고 이런 사람들이 기드온, 둘라, 삼손, 입산, 입다, 비랍, 야엘 이런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는 몇 명이냐면은 16명이 나와요. 언제부터 사사 시대는 언제부터냐면은 여호수아가 BC 139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점령을 어느 정도 해놓고 세상을 떠난 해가 BC 1390이에요. 그러니까 BC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1390년에 떠났는데 첫 번째 사사 유다 지파에서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온니엘이 등장했을 때가 1376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390년에 죽고 첫 번째 사사 14년에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지도자가 없어요? 1390에서 1374하면 16년이죠. 그죠? 한참 계산해야 돼요, 이거.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파가 서로 나눠지고 지파가 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나눠졌어도 갓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다 나눠졌어도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고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지, 더군다나 전쟁이 유이세의 침략이 들어왔을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지도자 없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1374년에 첫 번째 사사 누구? 온니엘. 유다 지파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저지라고 해요. 저지. 저지는 영어로 뭐냐? 재판관을 가리켜서, 판사를 가리켜서 저지라고 해요. 저지. 그래서 사사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저지라고 그래요. 저지. 판사, 재판을 한다. 또 행정적으로 지도자다. 입법적으로 판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제사권은 없어요. 제사를 주로 드리진 않아요. 물론 나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선지자이면서도 마지막 사사는 누구?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사사는 1374년서부터 사울 왕이 1050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1374 빼기 1055면 몇이에요? 324년경. 약 320여 년 동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사사가.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대통령도 없어요.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해왔다. 야, 이거 누가 우리들을 이끌고 나갈까? 그럴 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하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땅을 점령할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차지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먼저 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가야 되는데 유다를 누가 그럼 이끌고 가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입다라는 사람은 갓 지파에서 나온 거고 유다 지파에서는 온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사 중. 사사가.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갈 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으로. 그래서 약 한 320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1050년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약 324년 동안 왕이 없는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한 320년이 된다. 324년. 사사가 전부 몇 명? 16명. 기간은 얼마? 324년. 그럼 여러분 이제 사사가 뭔지, 사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약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게 사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에 대한 말씀을 사사겠는데, 자, 불을 켜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재판 역할을 하고 전쟁할 때 앞장서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왕정 국가가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는 사울 왕 때에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지금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서 먼저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16년 동안 지도자가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곳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만큼 차지했는데 이만큼이 아니라 더 차지할 땅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많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아예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할 것 없이 다 싹쓸이 싸우랬어요. 진멸하라고.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이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문화에, 물론 우상도 있지만은 가나안 문화는 엄청난 타락의 땅이었어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짐승과 교합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짐승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짐승과 교합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요,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성이 타락되어진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한국도 한 20년 있으면 강아지하고 결혼하는 나라가 된다. 강아지하고 결혼 신고하는, 개하고 강아지 아니고 개하고 결혼 신고하는 나라가 된다. 금방 옵니다, 한국. 보세요. 아마 여러분 생전에, 살아계신 생전에, 뭐 젊은 청년들 빼놓고 여러분 새로 생전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동성연애? 이거는 이제는 보편화되고 이제는 강아지하고 나는 결혼합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진멸시키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어린아이, 노소, 남녀를 목나로 그냥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이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다 보면 다 배우거든요.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땅이 많아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던 정복전쟁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정복전쟁. 그래서 저는 이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미지근거리고 있을 때, 야,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은 더 차지해야 되는데, 예? 백성들은 자꾸 불어나고 땅은 좁고 차지할 땅은 더 있고 백성이 저 가나안 족속들은 물리치고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누가 나갔을까? 지도자가 없고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유다부터 나가라고. 유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 템플을 이 예배당 같은 성전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 전쟁할 때 싸울 전자에 가고 거룩한 전쟁, 성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싸웠습니까? 수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래, 내가 그들을 오늘 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러되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유다의 손에 붙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성전이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화면에 안 나오나요? 네, 역장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직 하나님께로만 승리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나갈 때 그랬잖아요.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고 다윗이 나가 이기잖아요.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투구를 입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똑같은 아멜렉과의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어떤 때는 하나님 있게 이쪽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서 옆으로 치라고. 아니 지난번에 역으로 이겨갔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옆 뒷구멍에 가서 옆으로 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길 때 다윗은 이길 수 있어요. 저기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지식으로, 아까 사사기가 뭐고 사사가 뭐고 몇 년도 어떤 년 이런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경험, 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적 싸움을 늘 싸워나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이기는 자가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전쟁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 대항합니다. 그 사탄 마귀를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기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혈을 들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하면 이기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영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분별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쓰나미가 생겼다. 아, 쓰나미, 그래, 쓰나미를 통해서 그냥 인도네시아 옛날에 그냥 확 쓸어버렸다. 아이고, 그 사람 불쌍하게.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파도를 확 치는 거를 볼 때, 야, 파도가 계속 밀리는구나. 누가 파도를 이렇게 밀어올까?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 파도처럼 계속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고 순식간에 또 임하고 또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 이렇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으로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나오죠? 아, 또 안 나온다. 야,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제가 잘못했을 거야, 아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에?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쳤나니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라고 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거. 대적하라 이거. 왜? 사탄 마귀가 배가 고파갖고 누구를 삼킬까? 누구에게 마귀가 쏙 들어갈까? 누구에게 마귀가 쏙 들어갈까?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멀쩡하다가도 교만한 마귀가 쏙 들어가면 그 사람 교만 방자이지. 가만히 있다가도 그 사람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거짓말 챔피언이 돼요.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다가도 게으름의 마귀가 들어오면 게을러 빠져서
정말 게을러가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으려고 그래. 이 마귀는요, 마음 안 열어도 들어와. 참 이상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열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열어야 돼.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아까 오전 설교처럼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귀는 마음을 꽉 닫아놓으면 타더라도 들어와. 이게 마귀가 신통방통해. 여러분, 마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마귀야 들어와라 하고 여는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막 타더라도 마귀는 용케 잘 들어오네. 마귀가 잘하는 짓은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말씀 2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2단은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 끝에 와서 끝에만 다른 게 2단이라고 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상하게 마음이 닫아놔도 쏙 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까, 어떤 사람에게 불병의 마귀가 들어갈까 이렇게 두루두루 찾다가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불평이 자꾸 생겨.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한테 돌을 내 말을 해. 이렇게 협상하는 거 아니야. 마귀는 협상의 대상자. 사탄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나에게서 멀쩡거리지 말라고 막 홍구멍 내야 돼요. 마귀는.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자꾸 마귀가 들어오려고 할 때 아이고 신앙생활도 이제 힘들어 죽겠네. 어? 조금 쉬었다 갈까? 쉬었다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부지런히 게으름 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성령은 부지런하게 하고 성령은 열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아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하고 나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하고 그래요. 유다의 예를 들면요. 유다의 8대 왕 요아스라고 왕이 있어요. 요아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왜냐하면 유다는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중구난방이에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중구난방으로 왕이 되고 유다는 다윗의 혈통에서만 왕이 됐어요. 근데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는데 우리 한국도 뭐 유만해서 왕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응? 그 요아스가 7살 됐는데 고모부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고모부가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요아스가 고모부의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왕이시여 폐하 하면서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었어요. 요아스는 40년 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7살에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가 말이에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유다가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계서 고모부가 살아계실 땐 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서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유다를 잘 치리했어요.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믿음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모부가 돌아가니까 유다의 대신들이 한국의 청와대의 참모들이 요아스를 꼬셨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21장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헌금이 많이 남았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대신들이 요아스 왕을 꼬신 거예요. 이제는 고모부도 돌아가셔서 제사장 여호야다도 안 계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백성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바알 신상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폐하. 그래서 요아스가 그 말이 쏠깃 넘어가지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아둔 헌금 쓰고 남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진노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스를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스가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죽음을 당하고 왕에서 더 이상. 근데 나라는 어떻게 되냐? 고모부가 살아계실 때는, 여호야다가 살아계실 때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 한 사람이 대신들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국무장관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것은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마귀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만 침략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멸망의 길로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나라가 지금 망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1907년도 한국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1974년도에 엑스포 74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막 울부짖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민주화운동하고 할 때는 막 교회들이 말이에요.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국교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잠잠하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오는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지만은 넓게는 교회, 더 넓게는 이 국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형제간의 연합을 이룬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형제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의 밑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있고 북쪽은 몇 지파? 10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전했지만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레위 지파는 48성읍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흩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전했잖아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남쪽은 유다와 시몬 지파고 북쪽은 10지파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 물었더니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먼저 유다부터 올라가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물론 예루살렘도 있고 그 밑에는 또 헤브론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지역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가장 우두머리 지파예요.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예요. 그런데 이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앞서야 할 지파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가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부터 가랄까?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라고 봐라.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기도할까요? 목사가 먼저 기도해. 목사가 먼저 충성하고 헌신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우리 교회 처음 나왔고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된 분에게 네가 먼저 충성해라.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먼저 앞장서야 할 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앞장서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교회는요,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가 뭐야? 한국말이 솔선수범 맞아요?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 속회가 있으면 그 속회가 먼저 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할 성도가 있으면 너부터 먼저 하라 이거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왜 유다 지파 먼저 가라고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 돼요. 큰 지파고 으뜸이 지파니까 네가 먼저 앞장서서 전쟁을 해.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 지파를 네가 먼저 가라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까 장로님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9월 26일 날 전도 집회를 해, 세미나를 해.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갖고 정말 전도에 대한 열기, 전도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열정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이에요. 바쁘시지만 일선을 멈추고 와서 그날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열기를 좀 가져보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꺼도 안 돼요. 네. 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꺼도 나올 때가 있고. 잊어버렸네 말씀. 이 전도 집회가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사명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장소와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는 점심시간 준비는 하지만 간식이나 차를 준비해서 많이 와갖고 이직의 용도일 때가, 또 우리 남지방의 교회들이 정말 전도에 대한 불길을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제공해주는 것도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귀찮은데 우리는 식사는 안 하지만 식사 준비하려고 너무 힘든데 왜 다른 게 오라고 그래요. 그런 게는 맨날 그 모양으로 살게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좀 했다 하더라도 안 하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를 섬기게 하는구나. 우리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섬기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은혜 받게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몬 보고 가자고 하니까 시몬이 뺐어요, 갔어요? 뺐어요, 갔어요? 여기 나와요? 네. 갔어요, 함께 갔어요. 연합할 때,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비록 엄청난 전쟁을 할 때,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백지장도 와 되게 잘하시네요. 백지장도 맞들면이 뭐예요? 같이 들면. 백지 한 장도 저 언제 들은 것보다 주장님 나오셔서 같이 들면 더 낫다 이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서로 마주 이렇게 들면 훨씬 가볍다 이거예요. 연합입니다. 형제가 동과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시므온과 유다가 남유다를 이루었는데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연합하니까 네가 나가, 나는 나 앞장설래, 유다 난 안 나가. 이 두 지파가 서로 거기서 갈고 찢어지고 싸우고 볶고 막 그랬으면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도 이기지 못하게 해요. 근데 가자, 너희들이 할 때는 내가 도와줄게, 가자.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얼쏘 아멘 하지요 이러고 함께 나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게요? 아멘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나가세요. 그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자가 앞장서면 우리도 같이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되지 왜 안 돼요? 합력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나라도 하나가 돼야 이 나라가 외세로부터 얕잡아 먹지 말아요. 왜 중국이 한국을 자꾸 얕잡아 봐요? 그러잖아요. 중국 왜 지들이 뭔데 사드 세우는 거 사드 세우지 말라. 지들은 뭐 이쪽 서해 쪽으로 다 세워놓고 왜 못하게 해요? 북한에서 핵실험에도 가만히 있고 왜 우리 여기 사드 세우는 거 왜 송지다는 거 왜 못하게 해요? 한국 사람 내려가고 중국 사람 내려가서 우리는 안 세우면 좋겠죠. 얘가 아까 비일고 말입니다. 이짓거리 하니까 중국이 우리 한국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 거기도 상가도 그냥 다 철수가버리고 막 지금까지 보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만 돼보세요. 왜 얕잡아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좌냐 우냐 그걸 따지지 말고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지.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버지 신앙 다르고 엄마의 신앙 다르고 며느리 신앙 다르고 남편의 신앙 다르보세요. 그런 집안을 가리켜서 콩가루. 여러분 신앙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남자가 남편이 아니야 신앙의 호주가 여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 때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해야지. 야 봐 무슨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안 도와주시죠.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지파가 합력할 때 선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사탄마귀 우리 교회에 얼씬거리지 못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부르려고 했다가 10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가는 땅 정복했대.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